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가슴 떨리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너무 반복되면서 식상화되어서 큰 감동이나 감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류 최고의 사건, 인류 최대의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거나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성경 한 권을 전해받고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성경 속에 참된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그런 믿음과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사실은 인류 역사상 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석가모니 선생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공자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가끔 신문기사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렀는데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거나 또는 어떤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어서 다시 살았다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들어보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도 다시 죽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죽었어요. 인류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잠깐 어떤 해프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수천 년간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포하는 이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바로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감히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듣기에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것은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걸 바로 믿었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막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그 부활을 전했지만 제자들이 그 여인을 미친 여자로, 미친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주님을 사모하다가 미쳤구나. 또 그 소식을 듣고 놀래서 정말일까? 그리고 뛰어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왜 이 부활이 진정한 사실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 참된 구세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미 본인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아니면 언급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다시 살 거라고,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던 사람들이 환상을 받거나 착각을 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는,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소문을 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만들었다. 요즘에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을 별로 잘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알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들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 얘기하셨을까요?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성경을 잘 펼쳐보면서 정말 그런가 아닌가, 목사님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16장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금 돌아왔다고 그러고, 또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시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는 숨기셨던 비밀을 이제 그때로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직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얘들아 잘 들어. 사실은 내가 메시아야. 너희가 얘기하는 그냥 선생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지는 말아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 갈릴리의 변방의 목수 출신, 목수인 요셉의 육신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더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로부터? 바로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믿는 바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뭘 받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종려주일을 지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야, 저희가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해줄 사람인가 보다. 배고프고 굶주린 우리에게 떡과 빵을 줄 사람인가 보다. 병든 우리를 고쳐주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인가 보다.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대상으로보다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로 저를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힘도 한번 제대로 못 쓰고 매맞는 걸 보니까 이건 정말 더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 한 주 사이에 확 돌아섰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뭐가 같다 그래요? 흔들리는 갈대. 네. 원래는 여자의 마음 갈대 같다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여성, 남성 이런 거 나누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서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갈대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돌변해 버려서 불과 며칠 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러요. 사실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획가닥 바뀌는 걸 보거든 그냥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해 주시고 원래 사람이 그래. 그리고 너무 크게 상처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예수님도 그 일을 당하셨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조변석계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거라고 미리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 3일에 어때야 될 걸?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죽임을 당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정치적으로 아주 반대파에게 미움을 받고 있고 그렇다면 내가 언젠가 죽임을 당하는, 내가 암살당할 수 있어.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언젠가 죽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것도 얼마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예고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되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빼놓고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하셨냐? 아닙니다.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빛과 같이 아주 광채가 나는 그런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기 전에는?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무엇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얼마 만에? 제3일에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매우 뭐예요? 근심하다. 아니 예수님 왜 자꾸 저 얘기를 하시지?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더 포인트를 두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입니까?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더 마음을 두고 근심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귓등으로 들었어요. 그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또한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난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올라갈 건데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이방인, 누구 손이에요? 빌라도의 손, 바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조롱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얼마 만에? 제3일 만에 다시 어떻게 되리라? 살아납니다. 죽음을 예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질 그 순서까지. 처음에는 대제사장들의 관원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헤롯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만 사람들이 반발하고 또 그 폭동이 일어날까봐 하지 못하고 결국 채찍질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매다는 모든 처형자들을 다 채찍질합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두 다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빌라도가 채찍질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그것으로 끝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그 안에 있었는지 몰라요. 저를 그렇게 채찍질함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채찍질을 당할 것까지 예고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이러한 이야기를 보고도 어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없겠지만 어떤 분들 가운데에서는 그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 사람이 혼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서가 몇 권이 있어요? 4권.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의 성경책 한 권으로 묶여져 있지만, 원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각각 다른 책입니까? 아니면 한 권입니까? 예, 각각 쓰여진 시기도, 또 쓰여진 저자도, 그리고 그것을 읽은 공동체도 각각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각각 다른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끔 성경을 비교하다 보면 다른 표현들이나 조금 순서나 또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깊이 연구해보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한 것이 요한복음에는 2장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복음서에는 뒷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조금씩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있고, 공통으로 나와 있는 내용도 있고, 공통으로 된 내용 가운데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했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작은아들이 그걸 듣고 행했다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큰아들이 행했다는 내용도 있고, 조금씩의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목격해도 저마다의 다른 그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완전히 똑같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다릅니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봐,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복음서들이 차이가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그러한 차이들이 이 복음서가 통합되거나 만들어지거나 또는 어떤 변조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4개의 다른 복음서에 공통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한 권만 봤지만 사실은 제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한번 찾아볼까 하다가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만 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마태 혼자서 이것을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마태가 잘못 들은 것도 아니고 착각한 것도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뭐 하셨다? 말씀하시고 예고하셨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9장에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완벽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시신을 내어주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가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자기의 가족묘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게 끝나지 않아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저자가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다고? 사흘 만에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그러니까 행여라도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를 보내서? 군사를 보내서 그 앞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봉해야 된다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에게 군인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가서 그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례하고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완전히 봉인하고 그리고 누가 거기를 지켜요? 군인들이 그 앞을 지켰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당사자들까지도 이미 듣고 알고 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확하게 누가 이미 죽기 이전부터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그 성경의 이야기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경을 습관적으로 또는 깊이 읽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로 휙휙휙 읽으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보배들, 놀라운 진주, 귀한 보석들을 우리가 캐내거나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요한복음은 안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일부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고 그리고 시간을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시간을 더 끌다가 죽은 이후에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두 자매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어떻게 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혹시 이 시간에 호흡하고 숨쉬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나 살았다 뭐 이런 분들. 네.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죽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지 않는데요. 왜요? 그것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잠깐 사망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실은 기쁘고 너무나 복되고 즐거운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저희 아내가 특별히 저희 아내가 가끔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엄마가 분명히 미리 얘기하는데 엄마가 죽더라도 너희는 뭐 하지 마. 슬퍼하지 마. 그리고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줘. 왜냐하면 엄마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종종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내가 몇 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선교지에 있을 때도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저희가 위험한 곳에서 있었기도 했기 때문에 늘 죽음이 가까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적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종종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두려움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이르는 그러한 너무나 복되고 기쁜 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나 중요하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뭐 하느냐?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로 네가 믿느냐?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는 모든 인류가 넘어야 될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이 있는데 사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이 해결되고 나면 그러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메시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망 권세를 이겨서 참된 새 생명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부활은 기쁨이요, 놀라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두려워서 떨고 다 도망가며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를 여러 차례 듣고도 그것을 전혀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는 완전히 바뀌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결국은 다 순교하고 목숨을 잃는 자리에 가서도 바로 그 주님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다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사자가 달려들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몰살당하고 끓는 납을 입에 부어서 그래서 온몸이 쇠로 굳고 그리고 온몸에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고 그리고 그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의 심령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인이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그 주님을 만나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두려움에 떨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과연 이것을 무엇으로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셔서 여러분만 아니라 이것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